감사합니다. 박수 안 치신 분이 딱 두 분 계셔서. 네. 요 장기 렌터카 특판 좀 지워주셔야 될 것 같아요. 사실 이틀을 보통 강의하거든요. 보통 3시간, 6번, 6시간 강의하면 하고, 은혜의 파도를 어떻게 타서 하나님부터 깊이 나가가지고 강의해야 되고, 영으로 드리는 예배,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 그 다음에 해야 되는데 오늘 하루라 좀 많이 아쉽지만 전주에 한 시간 정도 될 것 같다 그랬더니 40분 정도밖에 시간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신령과 진정으로가 이게 1시간씩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건 안 되고, 그래서 여기서 강의한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제가 이 찬양과 경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이것도 물론 양이 좀 많아요. 속사포처럼 쏟아내기 때문에 그냥 제 강의는 귀로 듣고 이해하려고 하시면 안 되고 그냥 계속 웃으세요. 계속 웃고 즐겁다고 나중에 뭐가 남아요. 걱정하지 마시고. 네. 저희 넘기셔야 되네. 네. 자, 하나님을 예배하는 방법 두 가지. 자, 하나님 앞에 예배에 무릎을 꿇고 그분께 가치를 드리고 그분 앞에 우리가 표현하는 거죠. 예배는 우리가 반응하는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경배와 찬양이 있습니다. 자, 경배는 내가 낮아져서 그분을 높이는 것이고요. 이거 쓰는 거 너무 급급해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왜냐면 네이버에 가셔서 제 예배 강의 딱 치면 나와요. 그럼 드르르 복사해서 붙이시면 제 이 10주짜리 강의 다 나오니까 그냥 즐기시라고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랬더니 또 어떤 분이 나를 따지시더라고요. 너무 즐기다 보니까 전화를 쓰시나요? 전화? 전화를 만들 때 뭘 쓰는지 하나도 모르겠더라고요. 시비가 오시더라고요. 알아서 하시고 너무 이렇게 쓰는 것만 급급하시다가 하면 제 자료를 저기 사실 저 컴퓨터에 넣어놨으니까 필요하시면 우리 학교 다니면서 허락받아서 저분이 저는 여러 개 드려도 상관없으니까 저분이 드린다 그러면 받아가시면 되니까 너무 이렇게 쓰는 거에 연연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 경배는 초점이 뭐냐면 내가 낮아지는 거, 찬양은 높이는 거.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보면대를 높이는 거. 예배는 높이는 거예요. 높이는데 어떻게 높이느냐? 자, 같은 선상에 있으면 안 되죠. 그럼 얘를 높이면 어떻게 돼요? 내가 낮아지거나 얘를 막 높이면 되죠. 이게 끝이에요. 쉽죠. 자, 그래서 경배는 뭐냐면 내가 이렇게 대단하지 않냐 막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이게 그래서 내가 스스로 내가 낮아지면 높아지는 거니까.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의 담임 목사님 이제 만약에 약간 같이 식사를 하는데 저랑 같이 이제 식사하신 일조 우리 자매님들이 거의 특권이 아니라 거의 벌을 받다시피 이제 말씀만 못하시고 밥만 계속 드시더라고요. 네. 근데 제가 만약에 거기서 목사님 어떤 분이세요? 이렇게 많이 물었어요. 목사님 앞에 계신데 담임 목사님 어떠세요? 딱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 목사님이요 라고 하면서 막 주저리 떠들 수 있는 분들이 많지 않을 거예요. 그냥 왜 어려우니까. 또 내지는 또 진짜 존경하는 마음이 있다면 저희 목사님은요 좀 대단하시죠. 이러면서 그냥 겸손하게 표현하는 이게 바로 경배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어떻다 저떻다 말할 수 없는 그 깊은 가운데 나가는. 그래서 사실은 경배와 찬양이 찬양과 경배로 시작이 돼야 됩니다. 근데 찬양은 뭐냐? 높이는 거예요. 그래서 찬양은 내가 낮아지는 게 아니라 이 자리에서 이걸 높이는 거예요. 뭐예요? 정말 대단하다고 놀려드리는 거죠. 근데 목적은 뭐냐면 어쨌든 그 예배의 대상은 높이는 게 목적인 것입니다. 하나는 내가 낮아지고 높이고 하나는 내가 그 자리에 있지만 내가 높여서 그분을 높이는 것. 이렇게 됐다. 두 가지 말씀을 드립니다. 넘겨주세요. 자, 먼저 경배를 말씀드리면 다 떼어주세요. 그냥. 예. 오늘 예배할 때 여러분들 예배 학교가 아니기 때문에 설명은 굳이 안 해도 되지만 혹시 찬양한 인도 좀 한다거나 혹시라도 이렇게 구역에서 예배 드린다거나 할 때 찬양은 예배를 시작할 때 제일 좋은 건 뭐냐면 성경의 말씀처럼 너희가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와야 됩니다. 그래서 감사로 시작해야 됩니다. 감사로 시작하는 게 예배가 가장 좋습니다. 왜냐면 감사가 영어로 뭐죠? Thanks. 그 다음에 땡큐는 그 사람이 하는 거. 네. 누가 얘기하지 마세요 이제. 그 다음에 또 생각하다 things 어원이 같습니다. 영어 어원이. 그래서
땡스와 땡스 어원이 같은데 다시 말하는 거예요? 감사하려면 뭐 하라는 거예요? 생각, 기억해내라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기억하다 보면 뭐가 나온다고요? 감사가 터져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자 여기에 감사하라 그는 선하심이 쭉 나오잖아요. 자 감사하라라는 말은 뭐냐면 감사하라는 건 주님 감사합니다 생각 없이 하는 거 말고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여러분 한 주간 동안 하나님 감사하십니까? 라고 말하면 감사하신다고 예 아니라고 할 텐데 대부분 다 뭐를 어떻게 이번 한 주간 동안 내가 네 그래서 떠오르거든요. 이게 그래서 갔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생각하다 보면 감사가 저절로 나오고 감사하다 보면 하나님을 또 영광을 올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갑니다. 그 문에 들어왔어요. 그 문이 뭐예요? 거기서 찬양의 뜰을 지나야 되는 거예요. 찬양의 뜰. 그 다음에 이제 뭐 굳이 설명을 하면 자, 이제 감사로 나갑니다. 여기 뭐가 있겠어요? 네, 근데 나눠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감사로 그분에 들어가고 여기 뭐예요? 찬양의 뜰을 지나서 하나님의 성소. 그 다음에 그분이 계시겠다고 하면 쉐카이나라고도 말하고 거룩한 곳, 여기가 지성소죠. 주님이 내가 너희와 거기서 만나겠다, 내가 거기서 너희에게 얘기하겠다고 말씀하셨더니 여기 이 부분이죠. 근데 여기 아무나 나갈 수 있다 없다? 없다. 자, 근데 예배는 감사함으로 그분을 향해 들어갑니다. 감사함으로 그분을 주먹어. 근데 감사에 관한 찬양들을 부르고 여러분 그래서 저는 보통 예배 기도할 때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 주님께 감사하고 선포를 하십시다. 할렐루야 그러면 주님 하나님 막 선포하고 그러다 보면 감사하게 막 터나오다 보면 그분을 향해 내 마음에 이렇게 영이 살아나고 회복이 되죠. 그래서 찬양을 듣는 거예요. 찬양은 아까 말했지만 그분을 높이는 것이 목적이다. 높이는 데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그분이 행하신 일, 두 번째는 그분의 성품. 다 나옵니다. 뒤에. 그래서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그래서 예수 전도단이나 또 여러분 뭐 마커스나 어떻게 모르겠지만 많은 예배들 가보면 예전에 예수 전도단에는 막 찬양하다가 뭐 노래가 짠 끝났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막 전주 막 나갈 때 회중 속에서 막 이러죠. 주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아멘. 뭐 주님은 나에게 계십니다. 아멘. 하면서 뭐예요? 막 올려드리죠. 그분의 성품. 내지는 그분은 좋으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사랑이 많으신. 내지는 또 그분이 행하신 일. 하나님 그분은 나를 회복하셨습니다. 아멘. 이 두 가지를 갖고 찬양하는, 다른 것 갖고 찬양하는 게 아니에요. 그 두 가지 갖고 보통 찬양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 찬양이 끝난 뒤에 이 안으로 뭐예요? 이제 사실은 근데 여기서 찬양의 흐름만 밟고 그냥 다시 나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사실은 이 찬양하는 게 뭐예요? 경배의 자리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사실 이 경배의 자리에 우리가 들어가서 그분이 어떤 분이 깊이 만나면서 여기서는 왜 우리가 많은 입을 낼 수가 없죠. 제사장들도 뭐예요? 발이 가리고 소리 없이 막 다녔잖아요. 그런 곳이거든요. 자, 근데 여기 경배는 뭐냐면 읽겠습니다. 시작. 너무나 높으신 하나님 앞에서 그대로 서 있을 수 없어서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뭐 내가 엎드리고 내가 무릎을 꿇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세독식 갈 때 주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누워 발 들어 이러고 닦아주지 않으셨죠? 당신의 신이 수건 허리 동이고 무릎을 꿇는 거죠. 정말 낮아지는 거거든요. 그런 마음으로 하는 것이죠. 경배의 목적은 초점은 자신을 낮추는 데 있습니다. 아까도 말했죠? 복종한다는 의미가 있다. 왜요? 무릎 꿇는다는 건 누구에게 무릎 꿇는다고요? 주군, 나의 주군, 나의 주인, 나의 왕에게만 무릎 꿇을 수 있는. 다른 곳에 무릎 꿇는 건 뭐예요? 욕을 보이는 것입니다. 나를 더 이상 욕 보이지 마라. 세상을 향한 호통치셔야 됩니다. 돈 갖고 여러분들의 생명을 왔다 갔다 하게 만들고 돈 몇 푼 때문에 여러분들의 직장이나 이거 갖고 막 왔다 갔다 그러면 그 돈 몇 푼 때문에 네 하면서 다 맞춰서 내 신앙 다 잃어버리고 가는 것이 아니라 진짜 우리가 세상을 향한 나를 더 이상 욕 보이지 마라. 나는 돈 때문에 일하지 않는다라는 걸 여러분이 보여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젊은이들한테 제가 그럽니다. 직장에 대한 최선을 다하는 건 좋다. 네가 온 몸을 맞춰서 정말 기능을 맞춰서 재능을 맞춰서 열심히 하면 좋다. 하지만 너의 마음까지는 들이지 마라. 왜? 그것은 하나님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거 뺏겨버리면 마음 뺏기면 다 뺏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남녀 사랑하는 거 보면 TV에 나오는 이렇게 보면 말도 안 되는 관계가 막 하다 보면 결국 결혼까지 가죠. 왜요?
상식적으로 안 되는데 마음을 줘버리면 다 주는 거예요. 마음을 주면. 그 반대로 한 집에 결혼 살아도 마음을 안 주고 몸만 같이 사는 건 뭐예요? 그래서 위험한 거예요. 마음이 다른 곳에 있으면 그것이 주인이거든요. 그래서 그렇다는 거. 자, 넘겨주시고, 자, 찬양, 프레이즈. 자, 프레이즈는 뭐예요? 하나님 높이고, 칭찬하고, 자랑하는 것입니다. 자, 프레이즈, 찬양이 뭐냐? 그러면 하나님 높이고, 칭찬하고, 자랑하는 거예요. 자, 다시 말합니다. 찬양이라는 게 뭐라고요? 노래하는 게 아니에요. 뭐 하는 거예요? 칭찬하고, 높이고, 자랑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둘씩, 저기 좀 짝을 잡으시고, 앞에 있는 분을 프레이즈 해주세요. 앞에 있는, 옆에 있는 분을 칭찬해주세요. 아셨죠? 프레이즈는 뭐라 했어요? 높이고 칭찬하고 자랑하는 거예요. 그 앞에 있는 사람을. 아셨죠? 안 하면 분위기 이상해지니까 빨리 하세요. 제가 딱 시간 30초 드리겠습니다. 시작! 자, 자, 빼놓으면 하겠습니다. 빼놓으면 하겠습니다. 빼놓으면 사실만을 이야기하셔야 됩니다. 네, 구하는 안 됩니다. 뻥치면 안 돼. 사실 그대로만 칭찬해줘야 됩니다. 아셨죠? 시작. 자, 지금 분위기가 어떠냐면 처음에 하라 했더니 막 왁자지껄 했는데 그러니까 누가 뭐라 하는데 받는 분들이 다 뭐냐면 막 웃어. 막 낯간지러운지 아니면 막 때려. 왜? 칭찬해도 왜 때려요? 뭐냐면 그건 나랑 안 맞다는 얘기예요 지금. 자, 그리고 하라 했더니 자, 그러면 어쩔 수 없어. 마이크가 짧기 때문에 여기 두 분 서로 어떻게 했는지. 뭐라고 이분이. 이분이 저한테. 네. 좋은 샐러드 맞나? 좋은 샐러드라고 말해줬어요. 아까 빵 터졌을 때 왜 터졌어요? 저희한테 좋은 샐러드라고 말하면 좀 그렇지 않나요? 이분이 어떻게 할 거죠? 두 분은 어떻게 서했는지. 뭐라고 칭찬해줬어요? 언니한테 편하게 대해줘서 감사하다고 했어요. 뭐라고 칭찬해줬어요? 귀엽다고. 마이크에서 하울이 났습니다 지금. 귀여워요? 그럼 진짜 귀여운 아기 사진 하나 보여드릴까요? 많은 사람들이 주로 이 뻥을 많이 쳐요. 뭘 이렇게. 본인이 귀엽다고 생각해요? 네, 아니랬잖아요, 본인이. 야, 보통 사람한테 너무 아름다워서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서로 막 웃어요. 너무 아름다워서 그러면 여기다 이제 연예인 사진 아주 그냥 뭐 정말 아름다운 여성 사진 딱 보여주면 어떻게 돼요? 네, 아름다운 게 아닌 게 돼버리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 이제 이 프레이즈를 제가 짜서 왜 하라 하냐면 보통 처음에 막 얘기해요. 성격 너무 좋으시고요, 어쩌해. 그게 뭐예요? 겉모습만 보고 얘기를 하는데 그것도 안 맞아요. 여러분, 학교장님, 우리 오덕한 우리 학교장님 좋으시죠? 네. 같이 살아봤어요? 여러분, 저분을 찬양하라 그러면 한번 해보세요. 어떤 부분을 찬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열정이 있으세요? 열정인데 저보다는 열정이 없어요. 저희 교구 담당 목사님이셨거든요. 네. 작년에. 네. 근데 그때 저희가 셀리를 드리고 할 때 보면 그 교구에 있는 분들한테 지세에 관심도 많이 가지고 그다음에 하시는 일에 있어서 굉장히 열정을 가지시고. 설명이 길어지죠? 길어진다는 얘기는 뭐예요? 네. 설득을 하고 있는 건 저를.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하며 설득하세요? 이랬으면 끝이잖아요. 그러니까 또 어떤 분이세요? 한결같으시대요. 네? 한결같으시대요. 한결같다고요?
그럼 가서 한번 때려보세요, 세 대만. 어떻게 하나? 그 다음에 이제 저희 딸 6학년인데 가서 막 인지를 잡아가면서 어떻게 되나? 그래도 항상 신실하고 웃고 그냥 하는데 이럴 수 있는지. 아유, 그거 당연하지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뭐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해 어떻게? 신실하시는. 신실은 아무데나 갖다 붙이는 게 아니에요. 감히. 우리 목사님에서가 아니라 어느 누구에게도. 사실 제가 이걸 왜 하냐면요. 프레이즈는요. 대상은 하나님 외에는 될 수가 없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우리 오덕화 목사님을 잘 알잖아요. 그럼 오덕화 목사님 제가 찬양을 하잖아요. 그럼 이렇게 해야 돼요. 아, 우리 오덕화 목사님 키가 작으세요. 사실 그대로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눈도 작으시고요. 저보다 배도 많이 나오시고요. 저보다 달리기도 못하시고요. 그러니까 사실만을 얘기 막 하면 나는 분명히 사실 그대로 얘기하는데 뭐예요? 기분이 나빠져요. 그 내년부터는 안 부르겠죠. 근데 우리는 칭찬을 하는데 뭐예요? 주로 거짓말을 많이 하죠. 주로. 이게 거짓말이 100%라는 건 아니에요. 그냥 성격 너무 좋으신데 내가 만난 사람은 괜찮은 분이세요. 너무 괜찮으세요. 열정도 있으시고 내가 만난 사람 중에 그 중에 조금 낫다는 거지 절대적인 될 수는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는요 사람에서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뭐예요? 사실 그대로 얘기하는데 기분이 나빠져요. 근데 하나님 그대로 얘기하는데 그게 찬양이거든요. 그래서 100% 자원하고 100% 뭐라 하세요? 사실 어느 누구도 동의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만약에 오덕한 목사님한테 만약에 관계가 좀 어려운 사람이 하나 있어. 그러면 만약에 열정이 오시고 신실하신 분이 그러면 어떤 분이 아닌데 이러면 그냥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은 완벽할 수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프레이즈의 대상은 하나님 외에는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거를 제가 이제 오늘 설명해 드리려고. 보통 여자분들 제일 많이 하면 우리 진짜 너무 아름다우시고요. 그게 뭐예요? 다 거짓말이거든요. 집에서도 남편이 여보 사랑해 그러면 나도 사랑해 이래야 되는데 말이 어떻게 여보 사랑해 그러면 돈 필요해? 이게 나오잖아. 또 뭐 아내가 여보 사랑해 남편이 여보 사랑해 그러면 너 잘못한 거 있지 뭐 이렇게 나오는 거죠. 애들이 딸이죠. 아빠 사랑해 그러면 너 돈 다 떨어졌구나. 이게 대화가 이상하게 돼버렸잖아요. 사실 그대로 먹혀지지 않는 이런 것들. 자, 그 앞에 잠깐 보시면 여기는 우리 할렐루야는 3인칭 남성 복수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남성들이여 하나님께 소리치라, 그분을 찬양하라, 높이라, 칭찬하라. 근데 어떻게 해요? 얌전하게 하는 게 아니라 열광적으로 하는 거예요. 막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쉽게 말하면 이거죠. 월드컵 때 골까지 넣었을 때 난리 나죠? 그냥 여러분 그때 막 정 땡땡 치고 조용히 하세요. 이거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때는 안 돼요. 우와! 그게 할렐루야예요. 그런 마음, 그런 상태로 막 흥분한 상태로 막 통제가 안 되는 상태로 뭐예요? 온 것들 막 하는 게 이게 할렐루야거든요. 그러니까 여자분들은 조용히 하실 때 할렐루야니까. 근데 여자분들은 할렐루야. 근데 이제 보통 다 통상적인 할렐루야 그러면 모든 호흡 있는 자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러니까 높이라, 칭찬하라, 부르시 이런 거예요. 근데 얌전하게 하는 게 뭐예요? 미친 듯이 미친 척하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막 예배 하다가 제가 찬양하다가 쫙 할렐루야 그걸 뭐예요? 지금 고백했던 이 찬양처럼 여러분이 정말 이걸 믿는다면 여러분도 그렇게 저와 함께 하나님을 칭찬하시겠습니까? 높이겠습니까?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 하셔야 돼? 아멘이 하면 안 돼요. 이건 동무서 이것만큼 동무서가 없어. 여러분 이렇게 주님을 찬양하시겠습니까? 근데 아멘 하는 거 가만히 있어. 저기 워터파크 이런데 물놀이 가가지고 여러분 준비됐습니까? 옷 다 준비됐습니까? 자 지금 놀겠습니다. 네 하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이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할렐루야라는 말은 뭐예요? 여러분이 적극적으로 하나님 높이고 칭찬하고 소리치고 미친듯이 막 하라는 얘기인데 아멘 하고 가만히 있어. 그럼 누가 해요? 이것만큼 죄송합니다. 어리석고 바보스러운 게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 뭐예요? 할렐루야 하면 아멘. 그 말은 뭐예요? 하겠다며. 그렇게 하겠다며. 대답이나 말든가. 여러분이 하시겠습니까? 그럼 네 동의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놓고 그 뒤에 뭐가 와야 되잖아. 근데 안 와. 할렐루야 하면 아멘. 이거는 정말 바보들의 대화예요. 잘 생각해보면 그 할렐루야 하면 아멘 해도 좋고 할렐루야 하면 아멘 안 하더라도 막 해야 돼. 그래서 할렐루야 지혜 잘 설명이 뭐냐면 군대 가면 혹시 아들이 군대 가 있는 분
딸이나, 예, 오케이. 자, 요게, 군대 가면 이제 막, 엄마가 보고플 때 엄마 사진 꺼내놓고, 엄마 얼굴, 이런 애들은 군대 오면 안 돼요. 엄마가 보고 싶어서 우는 애들은 군대 가서 되겠습니까? 그리고 엄마는 착각하지 마세요. 애들은 군대가 아니고 천국이에요. 엄마가 없기 때문에 천만에요. 정말 착각하지 마세요. 애가 나를 보고 싶어 하겠지. 천만에요. 정말 천만에요. 전혀 안 보고 싶습니다. 그냥 편지 오던데 그거 편지 안 쓰면 휴가를 안 보내줘요. 그거 한 달에 꼭 써야 되고요. 뭐 있어야 되게 폼도 다 주고 아무튼 그래서 군대 딱 가면 아침에 딱 자고 딱 일어나면 제부장이 뭐예요? 정보를 취합니다. 간밤 이상 없었는지 아픈 사람 없는지 탈병은 없는지 번호 다 체크합니다. 자 오늘도 신청하고 계십시오. 알겠습니다. 하고 있다가 네 알겠습니다. 딱 자 고향을 향하여 자기야 우 하면 딱 고향을 딱 쓰죠. 고향에 계신 부모님을 향하여 함성 3초간 발사! 그럼 어떻게 해요? 와! 합니다. 그게 할렐루야예요. 자, 할 때 그 두 분 엄마 혹시 그 함성이 들리는가요? 네, 들리면 병원을 가셔야 돼요. 그죠? 안 들려요. 근데 그 아들은 그것을 향해 소리 지르죠. 사실 전식으로 질러요. 왜? 보고 싶으니까 때로는. 그러니까 엄마 밥이 그리우니까 빨리 휴가 나가고 싶으니까. 그러니까 뭐예요? 근데 그 안에 여러 의미가 담겨있죠. 뭐예요? 부모님 잘 계십니까? 그나마 좀 철든 놈은 그냥 엄마 밥이 그립고 그냥 엄마 건강하시죠? 뭐 아버지 잘 계십니까? 뭐 제가 나비 효도하겠습니다. 여러 의미를 다 담아서 뭐예요?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뭐 막타워 같은 거 뛸 때 11.5m 올라가서 뛸 때 아파트 3층 4층 높이 뛰어내리는데 뭐 애 있습니까? 없습니다. 뭐 했냐 자식아 내일 죄송합니다. 뭐 엄마 새 몸으로 뜁니다. 뭐 엄마 하다가 막 용기 내요. 엄마 하면서 뛰어내려요. 애들이 멀쩡하다 못 뛰다가 엄마 하다가 뛰어내리는 거예요. 체면에 걸려서 엄마는 무서워 존재.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그러니까 이런 하는 거예요. 그게 할날이에요. 할날. 그래서 할렐루야라는 말은 꼭 기억하셔야 돼요. 고향에 계신 하나님을 향하여 그 먼 곳에 계신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 소리 지르는 근데 안 들려요? 근데 그분이 영이라 와 계시거든요. 들을 수 있으세요 그분이. 인격이시기 때문에. 근데 우리 뭐예요? 개무시. 할렐루야 아멘 끝. 그 하나님이 여러분 할렐루야 뭐 얘들이 나를 찬양하겠단다. 나를 높이겠단다. 그래. 근데 다 같이 아멘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러고 가만히 있어. 그 하나님이 빗벌 좀 해주세요. 그래서 어디로 갈 바를 몰라 떠나시는 거죠. 여러분 제가 농담삼아 이런 일이 교회 너무 비일비재해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 그래서 여러분 아셔야 되는 거예요. 자, 찬양은 하나님 높이는 초점이 있고 아까 두 가지 말씀드렸죠. 하나님 성품과 행하신 일. 다양한 방법으로 찬양하라고 성경 명령하고 있습니다. 넘겨주세요. 자, 프레이즈 단어가 없다라는 말은 뭐냐면 풀어놓으면 히브리어로 무려 단어가 6가지가 나옵니다. 자, 토다 이걸 뭘로 번역해야 될까요? 그랬더니 영어가 단어가 많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프레이즈네. 프레이즈를 바꿨어. 야단은요 그 뭔데? 이런 뜻이 그것도 프레이즈네. 자만은요 이런 건데요. 야, 그것도 프레이즈네. 다 풀어줬다면서요. 그러니까 찬양 그러면 우리는 뭐예요? 한 가지 의미는 알지만 성경 것이 6가지로 나와요. 6가지로. 이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자, 넘겨주세요. 자, 토다는 뭐냐면 감사로 제사를 여기에 딱 나오는데 중요한 명령입니다. 여기서 감사라는 식으로 토다를 넣는데 이것은 명령입니다. 명령. 그러니까 이거죠. 야, 감사해 주겠니? 이거 아니죠. 감사하라. 그래서 성경에 다 뭐예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여호와께서 선하심이냐 영원하며로다. 뭐 하라. 다 명령이거든요. 근데 이것이 바로 뭐냐? 느낌이 없어도 느끼지 못해도 의지의 행위를 늘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서 예배드다가 토다. 여러분 할렐루야 중에 감사하십시다. 감사하다. 성경 뭐예요? 하나님 비록 진짜 물만 아들이지만 그래도 이런 아들 주셔서 감사하니까 의지를 들어서 하는 거죠. 이게 하나님께 의지를 들어 감사하는 이것이 바로 뭐냐면 토다입니다. 이건 감사한 걸 말합니다. 자, 넘겨주세요. 야단은 뭐냐면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는 거예요. 손을 드는 거. 그래서 외국 같은 찬양들 보면 막 빠른 찬양 딱 끝나서 느린 찬양 딱 반주 나올 때 사람들이 회전으로 다 손을 들어요. 손을 드는 그 자체가 뭐예요? 찬양을 높여드리는 거예요. 성품을 높여드리는 거예요. 그걸 높여드리면 되니까. 근데 그 마음이 연결되어야 되는 거죠. 마음이. 자, 그래서 야단 딱 넘겨주세요. 여러분이 그냥 들으시면 돼요. 자, 할랄 이걸 아까 했죠? 할랄 여기서 찬송이란 뭐냐면 시끄럽게 매우 시끄럽게 떠드는 거예요. 바보처럼 보여야 되는 거예요. 명령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러면 아멘 아니에요. 할렐루야 그러면
아멘 했으면 더 열정적으로 하셔야 돼, 그 뒤에. 그래서 할렐루야! 그러면 그분 앞에 바보처럼 보이던 막 욕만 빼고 막 하시면 돼요. 우리 막 하면 됩니다. 이 할랄 넘겨주세요. 자말. 저 자말하는 건 막 많이 보셨을 거예요. 기타, 자마 기타. 그게 뭐예요? 여기서는 휘브로 단순히 악기를 연주하는 것이 아니라 악기를 연주하는 마음이 연결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남들 다 뛰고 찬양하고 손뼉 칠 때, 손 들 때 연주하는 팀들은, 악기 팀들은 그 예배 못 들어가요? 아니요. 근데 연주하는 것 자체가. 그래서 드럼은 드럼으로서의 예배 때 역할이 있거든요. 이 드럼이. 일렉은 일렉 기타의 역할이 있어요. 이걸 풀어내면 어마무시한 예배가 됩니다. 베이스, 그래서 한 친구가 경희대 그 퍼스트 모던학과 나와가지고 얘가 일렉 치는데 뭐 정체성을 잘 못 찾고 이러고 있을 때 저를 만나서 예배를 하다가 제가 솔로를 딱 줬어요. 근데 솔로를 해본 적이 잘 없으니까 해서 내가 바크야 하라고. 근데 얘가 하는데 이 성령의 은혜가 풀어지고 손가락이 막 연주하는데 장난 아니에요. 그날 막 돌파가 이런 것도 얘기하면 진짜 재밌는데 드럼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거기서 베이스는 이 모든 걸 다 쌓이고, 건반은 말할 거고, 건반은 딱, 여러분, 혹시 건반 치는 분? 네, 죄송합니다. 건반은요, 다윗이 연주할 때 사울의 악신, 머리 아프고 악신이 있잖아요. 그 연주했을 때, 학교 연주했을 때 어떻게 됐어요? 악신이 떠나고 머리가 상쾌해져요. 다시 말하면 영적인 치유, 육적인 치유가 나타나거든요. 건반 치는 분들은 그렇게 치셔야 돼요. 내가 연주할 때 11시, 만약에 11시에 그럼 10시 반 딱 와서 정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기름 부어달라고 하고, 악보가 아니라 성령이 이끄시는 연주가 시작하면 아무것도 모르고 이유도 없지만 그냥 성전에 딱 들어오는데 갑자기 그 음악이 하나님께서 만지고 사용하시면요, 그냥 자리에 앉았을 때 아무 욕심 막 눈물과 회복과 통곡과 막 이런 일들이 정말 비일비재합니다. 그래서 유명한 집회들, 특히 외국 같은데, 교회 같은데 가보면요, 그 예배팀이 1시간 정도 하고 기도하고 중보팀 막 기도하고 막 영적인 분위기에 딱 잡혀있어요. 그 들어오자마자 그냥 귀신 떠나가요. 오자마자 발작이 그냥 멈춰요. 그냥 몸 아플 때 그냥 낫고요. 이게 예배예요. 이게 교회예요. 원래가 와서 1시간 내내 예배 듣고 찬양 듣고 말씀 듣고 했는데 계속 졸다가 가는 게 예배가 아니고, 죄송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그나이터, 불을 붙이는 그래서 어딜 가든 이런 식으로 강의하고 이런 식으로 설교하고 상담을 해도 이런 식으로 합니다. 축구로도 이런 식으로 해. 온 열정을 다해서 하기 때문에 제 앞에서 열정 얘기하시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저의 부르심이거든요. 불을 붙여야 돼. 그냥 일반 교사 예배는 딱 한 번 드리고 나면 바로 부릅니다. 예배 세미나 하자고. 왜냐면 일단 뭐 저기 113, 115년, 6년? 저 아연 감리교회라고 저기 또 큰 교회 있어요. 거기 갔는데 장로님들이 한 70명 돼요. 다 까만 양복, 까만 브라우스 딱. 그 어둠에 사자난다. 흑기사. 한 교회 있어요. 거기 갔는데 장로님들이 한 70명 돼요. 다 까만 양복, 까만 브라우스 딱. 그 어둠에 사자난다. 흑기사. 한 고단 1,500명 오는데, 와, 그 전통과 종교의 영은 진짜 숨이 막혀요. 근데 어디 무시해버리고 하는 거죠. 마지막 날 쭉 하다 찬양하는데, 모든 장로님들은 다 뛰시고 하나님 찬양하고 새 노래 다 테일라 새 노래를 막 하는 찬양하고 그 예배 드리는 곳이 확 임해가지고 정말 좋았. 그러니까 그런 일들을 제가 하고 다니는 교회가 가지고 잠자고 있는 교회, 죽어 있는 교회, 예배로 침체되어 있는 교회. 사실 이런 것들 하는 것들이 어떤 영향력들을 발휘하잖아요.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서 예배하듯이 올라가서 예배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예배 못한다? 그게 전통형입니다. 그게 종교의 영입니다. 깨셔야 돼요. 왜냐면 여러분 찬양할 때 성경 어디에도 앉아서 찬양하는 거 없습니다. 여러분 밥 먹다가 목사님들 벌떡 일어나잖아요. 대통령이 일어나잖아요. 하나님께서 오셨는데 하나님 예배하는데 죄송합니다. 어디 감에 앉아가지고 다리 꼬고 앉아가지고 껌짝짝 씹으면서 쪼리집과 젓가락 떼면서 제 눈에 걸리면 죽습니다. 다른 건 몰라도 저는 어떤 외모를 보자는 게 아니에요. 외모를. 적어도 하나님을 경외함이 있다면 그러니까 모르는 거죠.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식하면 용감한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이 예배가 뭔지를 알면, 그렇다고 제가 양복 이거 얘기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한복 다리고 나오는 얘기를 하는 게 그거 너무 치우치면 안 되지만 요즘에는 나시 소대나시라나 이거 끊는 딸랑 뒤에 브레이크 뭐 나와 그냥 뭐 배꼽 튀어나와 그냥 짧은 핫팬츠 입어가지고 껌짝짝 씹으면서 들어오면 가서 옷 좀 갈아입고 오라고 얘기하죠.
여기 왜 이렇게 부닥다리 같으냐고. 부닥다리가 아니에요. 진짜 하나님에 계시면 모르니까 그게 오는 거예요. 제가 모스크바 집회할 때 그런 자매가 있었어요. 되게 이렇게 먼데요. 하나님께서 음란함을 터치하시는데요. 제가 거짓말하지 않을 때 나중에 알아보시면 돼요. 그 옷 스웨터 찢고 그 안에 그 왜 여성 타르가 그러나요? 이렇게 그 속옷 런닝 같은 거 비슷한 거 그거 찢고 브레이저 나왔어요. 브레이저 찢는데 속에서 가서 말렸어요. 얘는 몰라요. 그 음란하게 드러나게 하시는데 나중에 하여튼 하나님 엄청 많으셔가지고 회개하고 걔가 그 어느 대학의 기독교 동아리 회장이에요. 근데 얘가 매 달마다 남자를 바꿔가면서 그냥 그렇게 그 짓거리를 하고 교회에서 주는 그 뭐라 그래 그 기도 열심히 하니까 그 후원금 뭐 이거 갖고 술 마시고 다니고 이러다가 이제 그 목사님이 다 불렀거든. 후원받은 그 회장 가고 온 거예요. 근데 맨 앞에 앉아 있다가 성령이 워낙 강하게 쌓이는 얘가 보통 뒤로 넘어가거든요. 앞으로 꼬꾸라지는. 그래서 좀 있다가 막 소리 지르니 다 찢는 거예요. 몰랐지. 나중에 보니까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본인 자신이 어떻게 살았는지 철저히 회개가 돌아섰죠. 여러분 하나님 진짜 하나님 앞에 살아계신 앞에 예배한다 생각하면요 죄송하지만 그렇게 못 사세요. 하나님 안 건드시는 게 살고 계시지. 아나니아 삽비라인 아시죠? 10억짜리 만약에 집이 있어 팔았어 9억 드리고 1억 노후대금으로 1억 빼놨어. 근데 두 분 다 돌아가셨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은요 교회 올라가고 버스 타다가 돌아가셔야 되잖아요. 뭐 집 몇천원 드리고 보셨어요? 저희 집은 집 3채, 엄마가 3채, 제가 1채, 집 4채 드렸어요. 아내한테 팔아서 드렸어요. 그냥. 저도 집을 드렸고 그래서 살아서 살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놀랍게 풍성한 가운데 이해가 안 되죠, 여러분들? 사고세는 어떻게 풍성하냐? 풍성합니다. 엄청나게. 근데 이거 물론 내가 설명 너무 길고 아무튼 저희 지금 4채 받았어요. 그럼 우리는 성전에도 들어갈 자격은 되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은요? 죄송하지만 아나니아 삽비라 같이 그 시대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만약 이 교회에 있다면 여러분 진짜 여러분의 교회가 부흥되길 원하세요? 한 번에 막 3,000명씩 5,000명씩 돌아오길 바라세요? 정말 이 교회가 구원의 방주 역할을 하는 초대교회가 되길 바라시면 죄송하지만 여러분에게 맡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부터 그렇게 사셔야 돼요. 자기가 다 팔아서 성경에 다 재단에 갖다 바치죠. 그러면 그걸 갖고 목회자들이 뭐였어요? 어렵고 가난하고 힘들고 구제를 하는 그 생활 극빈자들 다 나눠주고 다 도와주고 그렇게 하셨거든요. 그러면 그냥 소문 납니다. 그냥 옵니다. 여러분들 저기 만약 최왕의 목사님 모시고 처음 오세요? 아니면 몇 번째 오시는 거예요? 매번. 네. 그분이 유명하신 이유 중에 하나가 주변에 힘들고 그러면 전세금 5천만원, 8천만원씩 다 대주시고 막 이러셨거든요. 정말 대단한 분이세요. 교회 다 분리개척시키고 엄청난 영향이 있으신 분이세요. 제가 참 존경하는 분이고요. 여러분 안전하게 살고 내 차 굴리고 내 자식 다 하면서 남는 시간에 사실 여러분 뭐 죄송하지만 취미생활 하지 마세요. 신앙생활을 남자친구 만나고 다 만나고 내가 공부하고 다 하고 직장에 다 하고 남는 시간에 와서 섬긴다고 까불지 마시라고. 예배가 그게 아니거든요. 제가 다 설명드렸는데 삶의 예배들 가면요 여러분 일주일에 살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제가 정확하게 쫙 설명하면 감히 내가 하나님 예배자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뭐 온 마음과 뜻과 힘과 다 이렇게 살아야 되냐? 죄송하지만 성경이 그걸 예배라고 말해요. 첫 계명의 자리를 회복하는 게 예배입니다. 첫 계명이 뭐예요? 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게 예배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죄송하지만 그렇게 어떻게 답답하게 살아요? 아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렇게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분에게 그게 사랑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런 사랑을 바라는 건 당연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이 사랑이 그거예요. 이분은 이거 외에는 사랑을 몰라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내 새끼를 바쳐가면서까지 너를 구원하는 게 사랑이기 때문에 이분 나를 사랑해달라는 말은 뭐예요? 그게 다 당신도 우리를 사랑하는 것이고 우리 사랑 우리가 그분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 그분을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뭐예요? 의무로 말하지 않고 뭐예요? 해줬으면 좋겠다고 기다리고 계시죠. 아무튼 뭐 제가 할 말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여러분들에게 잘못 걸리셨어요. 자 넘겨주세요. 자 샤박. 자 이 말은요 다음 세대계까지 전파하기 위해서 외치는 행위입니다. 할랄과 다른 점은 뭐냐면 할랄은 마구잡이로 소리 지르는 거라면 샤바크는 뭐냐면 다음 세대가 들을 수 있도록 명확하게 진리를 선포해주는, 그러니까 여기저기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다 라고 딱 선포해 주는 거죠. 뭐 회중들은 어떻게 아멘 이라고 반응한 보통 외친 이 선포 이거를 샤바크라고 말합니다. 만약에 여기 장로님이 계시다면 머리 흰게 된 장로님이 하나님께 찬양할 때 딱 찬양 다 끝나고 이제 느린 찬양이 막 잘 나가고 있어요. 거룩하신 하나님 딱 나오는데 그 머리 휘끗이 다닌 장로님이 주님 당신은 저의 모든 상을 받기에 합당한 분이십니다. 큰 소리 아닌데 마지막 한 소리 딱 선포할 때 너무 전율 쫙 옵니다. 기름붓이 쩝니다. 쩔어. 야, 거기다가 권사님이 주님 그 아픈 사람이 많아. 뭐 아이들도 했는데 하나님 당신은 언제나 내 삶에 신실하셨습니다. 사기당하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너무너무 당신을 저를 사랑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했을 때 다음 세대를 듣고 함부로 그 고백을 할 수 없어야 돼 사실은. 인생을 그만큼 살고 그만큼 어려움을 겪어나는데 그 고백을 해야 이게 되는데 이 다음 세대들이 뭐예요? 그 고백을 듣고 아 하나님 그런 분이시구나. 이 교육이 되는 거죠. 전 세대가 사실 같이 예배드리는 게 성경적인 거거든요. 깐난 애들부터 뭐 2살, 3살 얘네들부터 사실 어린들 업고와서 예배드리거든요. 성경에 애들끼리 따로 예배드리는 게 없어요. 같은 날은 다 같이 예배드리고 말씀은 눈높이로 아니면 흩어지는 거예요. 이게 성경적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갔던 이게 뭐 힐송이나 뭐 아이합이나 뭐 이렇게 여러 곳을 갔을 때 어떤 한 곳에 갔을 때 그 사역을 하는데 5살짜리 꼬마애가 여자 아이예요. 얘가 기도 사역해요. 5살짜리. 근데 이 아이가 짧잖아요. 그 어른들 여기 허벅지에 손을 대고 막 기도를 해요. 그럼 어른들이 다 팡팡 다 넘어가요. 그 제가 너무 애가 이쁘잖아요. 왜 여기 깨끗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앞에 갔어요. 못하는 영어로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겠냐고, 그리고 하나님 어떤 마음을 너에게 주시는지 말해 줄 수 있겠냐고 했더니 내가 울더라고요. 무서웠어요. 미안하다고. 왜냐면 여기 깨끗해. 여러분 거기는 이게 다 오픈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굴 통해서 말할지 모르잖아요. 아니 그 발람 선지자 아시잖아요. 나에게 입을 열어서도 말하시는데 저는 믿거든요. 그 말씀 그대로. 그래서 그 어린아이가 하나님에 대한 어떤 환상을 볼 수도 있고 한손에 예언의 메시지가 있거든요. 이걸 다 열어놓는 게 뭐예요? 성령의 흐름을 따라가는 교육. 그래서 나중에 영어로 예배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런 거예요. 성령이 하시도록 웰컴하는 거예요. 웰컴이 뭔지 아시죠? 저 왔을 때 앞으로 나오랄 때 웰컴이시잖아요. 축복도 불러주고 환영합니다. 기대합니다. 오늘 이거 하시잖아요. 그럼 제가 기분이 좋을까 안 좋을까? 기분이 좋아지잖아요. 근데 왔는데 강사세요? 저 앉아 계세요? 뭐 이렇게 밥도 안 주고 막 이러면 밥심으로 사역하는데 얼마나 시험들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저에게 왜 최선을 다해서 섬겨주세요? 웰컴이거든요. 그게 웰컴. 여러분 우리가 웰컴하는 거, 성령을 웰컴하는 거예요. 정말 적극적으로 환영하는 거죠. 뭘 하시든. 근데 많은 사람들 중에서 어떤 분들이 이것 좀 그런데요. 만약에 어떤 신학적인 잣대를 갖다 대고 성행하시는 것은 분명히도 이건 아니야라고 부정해버리잖아요. 그러면 아까 말했죠. 어느 한 사람도 그걸 딱 부정해버리면 뭐예요? 깨져버린다고. 그럼 뭐예요? 성령의 인격이시기 때문에 그 자리를 조용히 떠나세요. 그러면 성령의 역사가 없는 전통적인 교회가 됩니다. 묻겠습니다. 제가 드렸던 많은 예배들 가운데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났기 때문에 묻는 거예요. 첫 번째, 예배 가운데 어떤 환상들을 보십니까? 예배 가운데 하나님 목사님 말씀을 듣는데 갑자기 여러분 마음 깊은 속에 어떤 뇌만 메시지가 확 바뀌어서 그 다음에 어떤 소리도 들리지 않고 그냥 그 메시지가 나를 확 사로잡아서 막 나를 괴롭히고 그러면 내가 막 막 씨름하고 싸우고 막 울고 통곡하고 회개하고 막 이런 일들. 기도하려고 무릎 꿇었는데 그냥 내가 몸 밖에 있는지 몸 안에 있는지 모를 만큼 그냥 깊이 들어가가지고 막 잠깐 기도하고 못 떴는데 막 몇 시간 막 어제 밤을 새버리고 막 이런 것들. 이런 일이 한 번도 없었다면 단언컨대 제가 믿고 있는 하나님으로 여러분들은 개종하셔야 됩니다. 똑같은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제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 역사가 나타나고 병이 고쳐지고 지금 현재 얼마 전에만 있었던 일이에요. 지난주에 있었던 일이기도 하고요. 또 저희 혹시 목양교회 아시나요? 저 수리하면 저기 그 전원에 있는 아주 큰 목양교회가 있어요. 거기서 할 때 제가 2번 들었는데 3번 들었군요. 하와이 커나 가자면 한 번은 천사가 노래하는 소리를 들었고 그 목양교회에서는
한 간사님 두 분이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강의하시다고 해서 그때 제가 찬양을 이거 강의하고 실제 예배를 제가 했거든요. 30분 동안. 그러니까 이게 해봐야 되는데 했는데 거기서 그러시는 거예요. 저 오른쪽, 그러니까 제가 섰을 때 왼쪽 저 구석에서 나팔 소리가 들렸다는 거예요. 트럼펫 나팔 소리가 들으셨냐고. 저 못 들었다고. 근데 두 분인가 듣고 몇 명이 했는데 한 6분이 들었다는 거예요. 확증이 된 거죠. 이런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찬양하고 전심으로 영어로 얘기하면요. 야곱이 돌베개에 자고 있을 때 여기가 항상 사각다리가 올라가서 하나 연결됐잖아요. 그리고 계시록에 말하면 하프앤 볼이라고 그래가지고 우리 기도와 우리 기도의 향과 우리 찬양이 올라간다고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찬양이 이게 들려지는 이 중보적인 예배가 들려지면 이것이 하나가 연결이 됩니다. 연결이 되면 사실 거기에 것이 여기까지 흘러내려오기도 하고 그런 중에 나타나는 가장 흔한 예가 바로 뭐냐면 금가루가 뿌려지는 거예요. 저는 이거에 대해서 나는 100% 믿고 이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저도 그걸 당해봤기 때문에 저는 어쩔 수 없어요. 하나님 이거 뭐죠? 그러니까 저도 예배 가운데 가만히 있었는데 아무것도 한 거 없어요. 근데 여기 손을 보니까 봤는데 금가루가 있는 거예요. 뭐 어떻게 설명을 해요? 전 대한예수교 장로의 합동측 성령의 성자도 모르는 곳에서 오로지 말씀만 믿고 자라온 저에게 이건 사입이 다행이네. 이거 뭐야 막 딱 껐어 이렇게 막 부정지어 더 많아잖아. 그 나중에 하나님 이거 뭐냐고. 아니 기도하는 사람들이 왜 쓰러져요? 아니 와가지고 자꾸 하나님 나한테 어떤 환상을 주는데 기도해도 되나? 됐다고 막 이러고 다녔어요. DTS 가가지고. 그 나중에 너무 힘든 거야. 한 2달쯤 돼갔는데 아니 이게 뭐냐고 도대체. 난 이런 거 나 만나본 적도 없는데 하나님 뭐예요? 그때 하나님 그러시더라고요. 영훈아 내가 너를 왜 불렀는지 아냐? 왜 불렀는데요? 그래서 쭉 하나 그러시더라고요. 이 모든 것들이 누가 한 거냐고 그러시더라고요. 당신이 믿겠죠. 내가 뭐 믿냐? 안 불쌍해. 믿어야 될 것 같아요. 본인이 하셨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제 감동을 주시는. 그러면서 딱 얘기하시는데 죄송합니다. 그러고 나서 제가 기도하는데 마크 앤더슨 분이 계세요. 성령사에 엄청 이분이 오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뭔가 모르는 느낌, 그냥 기운이 느낀다고 하잖아요. 그 느껴지시는 분이 굉장히 젠틀하시거든요. 저 뉴질랜드 분인데 막 한 번 집회하면 12만, 15만 집회가지고요. 완전히 깽단 애들 데려다 놓고 집회를 해요. 근데 막 어마어마한 막 이 사람들이 돌아오면 엄청난 부흥을 일으키는 빌리그램 목사님처럼 도구를 이렇게 쓰시고 계시는 이분은 성령 사역하는데 성령 얘기를 하는데 얘기만 해도 막 사람들 터져나가고 통곡하고 막 엄청 은혜하시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기도하는데 뭐라고 기도하고 하는데 핑핑핑 쓰러져요. 처음 본 거야. 깜짝 놀라요. 뭐야? 이거 왜 이래? 그래서 나는 쓰러지지 않으리라. 이러고 딱 서가고 있는데 한날 내가 부정을 하는 것 같아요. 왠지가 있었어요. 그치고 그런데 제가 딱 봤어요. 그래서 이분이 뭐라고 딱 하는데 진짜 뭔지 모르겠는데 몸이 되게 훅 날아가는데 내가 딱 섰어요 이렇게. 그리고 아싸 난 안 넘어졌다. 근데 이제 계속 보고 있어요. 되게 나 빼고 다 쓰러진 거예요. 이게 뭐지? 이런데 그분이 제 앞에 딱 오더니 딱 한마디 하시더라고요. 씩 웃어요. 그랬더니 정들게 웃으시더라고요. 근데 한마디 Fire! 딱 하는데 그리고 제가 예전에 이거 할 때는 필름 끊겨본 적이 있지만 아주 오래전에 17살, 18살 한참 신나게 놀 때 그때 술 먹고 필름 끊어본 적이 있지만 그리고 두 번째 필름 끊어본 적이 27, 28 때 한참 청소년 생활할 때 집회 인도하다가 제가 필름 끊어본 적이 있어요. 막 너무 열정적으로 막 섰다가 이 들숨이 안 들어가고 계속 날숨만 나가고 하다가 숨 못 쉬어가지고 픽 쓰러졌어요. 어지러워가지고 그한 5분 동안 제가 강대상 붙잡고 쓰러져 있던 적이 있었어요. 이게 두 번째고 이번에 세 번 파이어 했는데 갑자기 아무도 한 10몇 분이 지났는데 제가 누워있더라고요. 근데 너무 재밌어서 빨리 일어나고 싶은데 몸이 힘이 나도 손을 못 움직이겠어요. 그리고 나서 손을 일으키려고 손 기어서 가지고 손을 다 힘이 하나도 없는. 근데 주님이 그때 제 마음에 가만히 있으라고 있는데 제가 죽는 시간이었어요. 있는데 그냥 하염없이 눈물이 막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약간 되게 되면 딱 하나가 주님 품에 안기는 게 이런 거겠구나. 너무 평안한, 너무 좋고. 그러한 20몇 분이 지난 뒤에 총 40분이 지났는데 제가 일어났어요. 그리고 어떤 변화도 없었어요, 사실은.
근데 제가 중국에 한 100번을 넘게 제가 사역을 다녔거든요. 중국 가서 집회를 하고 우리나라 집회하고 모스크바 한 20개 나라를 돌아서 집회를 하는데 저는 아무것도 하는 거 없는데 막 말씀 잘하고 기도 딱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아이들이 이렇게 무슨 나무 흔들면 흔들려 이렇게. 그거 쟤왜 흔들? 왜 저러지? 가서 너 왜 그래? 손을 딱 대냐? 픽픽 쓰기 시작하는 거예요. 대한예수교 장로의 합동체에서 자란 목사한테 이런 하나님께서 저를 그렇게 쓰실 때 제가 한 3, 4년 부정했어요. 하나님 여기 싫다고 이거. 남들이 이상하게 보면 싫다고. 좀 멋있고 젠틀한 사람이고 싶은 거예요. 그냥 말씀만 잘 전하고 이기는. 왜냐면 막상 대하면 좀 이상한 거 아니에요? 이게 난 너무 싫은 거예요. 저는 순복음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뭐 순복음 있으면 죄송합니다. 거기 너무 냄비 너무 뜨거워. 그러다 확 꺼져. 아니 냄비 막 닦아 확 꺼져 버리잖아요. 장로교는 뚝배기 안 끓어. 안 끓어. 웬만해서 안 끓어. 근데 끓으면 오래 가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오덕한 목사님 교회 광주에 있을 때 제가 2번, 3번 갔었어요. 갔는데 거기서 아이들 뭐 성령사 깊이 들어가 이런 사역들이 있었고 천안에서 마찬가지예요. 이래서 본의 아니게 그렇게 이제 사역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사이드 얘기가 아니라 성령을 웰컴하고 그분이 여러분 뭐 본당에서 이걸 경험하지 못하신 분들이 계시니까 그럴 수 있지만 적어도 이 안에서는 여러분들이 다 여세요. 왜 적어도 이 분야에서 저처럼 또 몇십 년 또 싸우고 애써오고 막 몸부림쳐서 삶을 살아내신 분들이 와요. 여기 DTS는 여기는 말로 떠드는 사람들이 오는 데가 아니고 그렇게 살아내고 또 살아가고 또 살아내려고 저도 함께 몸부림치고 울고 통곡하는 사람들이 오는 자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현장 속에서 나타났던 만났던 하나님 많기 때문에 그렇게 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신학적으로 얼마든지 설명할 수 있어요. 성막 그려놓고 저 시험할 때 배웠거든요. 어디도 쓸모없는 건 아니지만 한 이만큼 쓸모 있고 나머지는 다 제가 현장에서 다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ETTS는 성령을 웰컴해야 되거든요. 여러분이 성령께서 어떻게 하시든 왜 여러분이 알고 있는 지식이 중요해요? 말씀이 중요해요? 네. 여러분이 경험이 중요해요? 하나님 하시는 일이 중요해요? 여기서 여러분이 권위를 드리는 거 이것이 내가 죽는 거예요. 권리를 포기하고 자아를 꺾는 거예요. 내어드리십시오. 그 부분이 훈련이 되잖아요. 그분 재정에 대해서도 시간에 대해서도 훈련이 되기 시작하십니다. 내 거지만 내 거 아니면 포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내가 살아가고 그렇게 살아가는 성령의 사람인데요. 그런 사람들이 생겨지면요. 그 사람을 통해서 성령께서 왜 일하고 싶어 비추하시거든요. 성령께서 당신의 능력을 나타내는 너무 원하시거든요. 근데 그런 교회가 많지 않아요, 한국에. 그래서 제가 지난번 3월달에 4월달에 왔을 때 수능을 가졌던 것 중에 하나가 장로님들이 다 여기서 부르셔서 이 훈련을 똑같이 받아내셨어요. 제가 쓴소리 많이 했어요. 장로님들이 어떻게 하셔야 되는지 다 특별히 예배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드렸어요. 뭐 어떤 변화가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여러분 성령을 웰컴하시고 그 다음에 성경에 있는 말씀은 맞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경험이 없지만 성경이 있다면 성경이 맞는 거예요. 제가 이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자, 하나 넘겨주시면 마지막 테일러예요. 이 테일러는 뭐냐면 자기 자신의 노래를 즉흥적으로 부르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 주님 사랑해요 장로님 시대 제가 했었거든요. 한번 불러주시겠어요? 시작. 주님 사랑. 오케이? 자 엔딩. 한주천 친구 되기 끝나고 나서 다시 주님 사랑해주세요. 시작. 친구 되기 원한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채워주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친구 되기 원합니다. 자, 똑같은 고백을 했죠. 저도 사랑 고백한 거예요. 근데 저는 제 마음대로 부른 거예요. 제가 하고 싶은 대로 부른 거예요. 왜?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전 이걸로 표현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왜? 옥탑으로 내가 부르고 싶은 대로 부르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노래. 이렇게 한다고 여러분 저한테 뭘 하시겠어요? 여러분 테힐라는 여러분의 노래를 불러요. 여러분의 노래. 설명만 밖에 할 수 없어서 너무 죄송한데, 그래서 성경에 내가 이스라엘 찬송 중에 거한다. 그 찬송이 뭐냐면 테힐라예요. 테힐라 원어가. 여러분이 부르는 일반적인 노래가 아니라 여러분이 부르는 여러분만의 고백 위에 내가 거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주님을 사랑하면 여러분 초등학교 1학년 유치원생 7살짜리가
엄마한테 처음 쓰는 편지, 카네이션에다 쓴 편지 알죠? 머리 딱 끄고 다리 대자로 짧은 애들. 그래서 뭐 엄마 사랑해요, 뭐 속세들 미안해요, 앞으로 말씀 잘 들을게요 이렇게 쓰잖아요. 근데 그렇게 했던 요 아이들이, 청년들이 내일 모레 시집가기 전날, 전전날 엄마한테 편지를 쓰는데 편지 내용이 같다 다르다? 네, 같으면 시집가면 안 되는 애예요. 분명히 달라요. 근데 뼈대는 같다 다르다? 뼈대는 같아. 뭐예요? 엄마 너무 고맙다고, 내가 맨날 손만 세게다 시집 간다고, 가서 내가 효도할게. 그럼 뼈대는 같잖아요. 내용이 달라. 내용은 내가 하고 싶은 표현을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가리고 존대로 쓰지만 크면 내가 표현할 수 있는 것처럼 찬양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군대 가기 전에 아들이 쓴 편지랑 7살 때 쓴 편지랑 똑같다. 걔 군대 가면 큰일 나는 애예요. 병원에 가야 되는 애예요. 그죠? 근데 내용은 다르지만 뼈대는 같거든요. 찬양도 마찬가지예요. 찬양의 뼈대는 뭐냐면 코드라는 게 있어요. 코드 진행이 돼요. 보통 읽고 서로 가거나 아니면 흐름이 있어요. 있는데 그 흐름 속에서 내가 하고 싶은 표현을 하는 것, 나만의 노래를 하면 그게 페일라예요. 그곳에 하나님 찬양 가운데 거하시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실습을 제가 시켜드리면 여러분 다 하십니다. 다. 왜냐면 제가 그걸 끌어가거든요. 제가 이거 전문가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다 풀어내면요, 그 다음 요거 뭐냐면 내 영의 흐름대로 가기 때문에요. 성령이 이끄시고 하다 보면 새 노래가 막 터져 나오고요, 방언 나오고요, 막 정말 아름다운 별의별 하물고 막 분명히 다 서로 각기 다른 노래를 부르는데 기가 막히게 화음이 맞아요. 이걸 해봐야 성가대가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이걸 해봐야. 그리고 그 속에서 연합이 뭔지, 그리고 그것이 함께 빌드업돼서 악기팀하고 막 할 때 돌파해져 나가면서 하나님이 지금 그 교회를 향하여 추구한 메시지가 터져 나오는. 내가 진정하겠습니다. 가야 되니까 집에. 아무튼 이태리가 언젠가 여러분과 함께 이거 되면요, 나중에 제가 24시간 예배 드리잖아요. 24시간 드리고 나면요, 여러분이 83년 동안 여러분 자신들은 예배 많이 드리잖아요. 부흥의 사경 이런 거. 하나님을 위해서 하루 온종일 예배 드려본 적 있어요? 없거든요. 어느 교회도. 그래서 제가 가는 데마다 예배 세미나 마친 뒤에 24시간 예배 드리잖아요. 온 성도들이 하나님, 그건 말하는 24시간 어떻게 예배 드리냐고. 여러분, 목적이 포커스 뭐냐면 내가 거기에 참석한다. 내가 주인, 내가 포커스니까 내가 어떻게 참석. 아니요. 그건 상관없어요. 누가 오면 상관없어요. 다윗 시대 때 예배는 하나님이 포커스예요. 회중은 바뀌어도 상관없어요. 그 보고 와서 자도 돼요? 얼마나 자도 됩니다. 그냥 24시간 동안 찬양과 예배가 끊임없이 계속 올려드리는, 계속 아궁이 불때듯이 계속. 그런데 그 안에서요, 돌파와 성도 간의 회복과 몇 대째 내려오면서 앙숙과 아픔이 끊어지고요, 그 다음에 치유, 막혔던 문들이 열리고 진짜로 와서 임신한 사람도 정말 많이 봤습니다. 인생의 문을 갖고 기도하는데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으면 하나님의 몸을 그 말씀 그대로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예배팀은 좀 힘들죠. 왜 12팀이 있어야 돼요. 만약 한다 그러면 제가 한 서너 팀 정도 끌고 내려와요. 내려와서 본부에서 2팀, 여기 서너 팀, 그래서 2시간씩 합하면 12팀만, 12번만 돌고 되거든요. 그럼 제가 그때 세 타임을 들어가요. 들어가서 초장, 중간에 막장에. 그럼 마지막 딱 되잖아요. 그럼 2시간 남은 예배 들 때, 이건 안 해보면 모릅니다. 그래서 열방에서 예배할 경우는 이걸 하기 전에 꼭 2번을 합니다. 수업 발표도 2번 하지만 이거 24시간 예배 정말 많이 풀어주고요. 인생 이거는 시간은 없고 하고 싶은 얘기 많고 통과. 에이, 끝났네. 아무튼 자, 저기 보여주시면요, 넘겨주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고백하는 거 많이 하시죠. 아까 주님 사랑할 때 주님 나 찬양하는데 사랑합니다, 이 고백. 그 다음에 그 중에 하나가 뭐예요? 노래. 여러분 찬양합시다라는 말은 뭐예요? 11가지 방법이 있어요. 근데 그 중에 뭐예요? 하나가 노래하는 거예요. 자,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자, 찬송하겠습니다. 여러분 뭐예요? 노래하자는 거죠. 주님을 높이는 노래, 찬송하자는 말은 찬송가 피면 돼. 우리 주님을 찬양합시다 그러는데 찬송가 피면 무식한 사람이에요. 찬양하겠습니다 그러면 11가지 방법 중에 내가 뭘로 찬양하지? 이렇게. 그래서 이제 익스플로어 워십 해가지고 우리 목사님 사모님이 학생 들으셨을 때 내가 이전까지 해보지 않았던 방법으로 주님을 높여드린 익스플로어 워십이에요. 그래서 여태까지 했던 방법 말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간사님들은, 저도 간사했을 때 남들이 생각하지 못한 기발한 걸 해야 돼. 그래서 제가 했던 것 중에 하나는 이제 덤블링 하면서 찬양했어요. 덤블링 확 들고 주님 찬양합니다 딱 들고 주님을 했더니 막 다 까가지고 웃죠. 근데 그렇게 하잖아요. 다 풀어져 버려요. 그러면 또 어떤 애는 죄송합니다, 벽에 붙어가지고 이렇게 붙어가지고 하여튼 하는 거예요. 한 번 안 해도
저는 벽에 붙어 주님을 찾아 주님은 나의 반석이십니다 하면 붙어있는 거예요 이게. 뭐 하여튼 여러분 지금 웃잖아요. 근데 이거를 뭐 이상한 데 가고 말하는 그 자체가 뭐예요? 전통과 존경을 가득 차 계신 거예요. 왜? 여러분 애들이 놀 때 보면 애들 막 까락까락 넘어가잖아요. 막 엄청 여러분들이 재밌어요 그게? 전혀 재미없잖아요. 근데 애들은 정말 재밌다고 너 왜 그렇게 놀아? 이런 거에 정죄감 당하듯이요. 여러분들 이걸 안 해보셔서 그래요. 그래서 이걸 하면 그래서 네, 뭐 물건 한번 써서 주님을 찬양하셔도 되고요. 근데 이제 성경에서는 인격적이신 분이 그분이 11가지를 딱 정리해 놓으셨어요. 그렇게 하라고. 그 중에 하나가 노래일 뿐입니다. 노래가 전부가 아니라 선포, 아까 말했죠. 할랄, 그다음에 샤마크 있다는 거 넘겨주세요. 요거 11가지만 하고 마칠게요. 맨 밑에 보면 새 노래, 테빌라 아까 배웠죠? 말씀만 들었죠? 있다는 거. 그래서 누가 찬양할 때 중간에 그러니까 제가 가는 교회들은 다 새 노래를 자, Sing a new song 이라고 부르고도 하고 새 노래로 찬양하라 뭐 테빌라 이렇게 외치면 사람들이 다 그냥 막 방언으로 영어로 막 찬양 시작합니다. 지금 보시면 좋은데 아무튼 자 손으로 하는 거 손을 들고 손뼉을 치고 그다음에 뭐예요? 악기 연주하는 거예요? 자마 손을 들고 야다 토다 야다 손뼉을 치는 거 여러분 손뼉 외쳐요? 박자 맞추려고? 아니요. 손뼉 치는 그 자체가 뭐예요? 하나님 높여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빠른 박자에 박수 치죠. 이렇게 느린 찬양에 박수 쳐보셨어요? 느린 찬양에? 아 왜요? 제가 중국 가가지고 집회하는데 연길에서 그 지하 신학교 학생들 80명 데리고 제가 말씀 전하고 예배 강의 끝나고 나서 찬양하는데 얘들이 이렇게 사명이라는 노래를 불렀어요.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이 찬양을 부르는데 얘들이 갑자기 박수 치는 거예요. 아버지 나를 하는데 그냥 뭔가 모르는 그냥 기억이 확 오는데 제가 눈물이 막 뻥 터져가지고 야 이거 뭐지? 정말 새로운 경험이었어요. 아버지 나를 보내주오 나는 달려가겠소 막 부르는데 막 그 전율과 그리고 이제 그 산들을 다 부르는데 뭐 나도 사랑하오 딱 끝나는데 뭐 이미 다 눈물 받아요. 그래서 이 박수의 파워가 얼마나 큰지 물론 새벽 예배들 혼자 막 박수 치는 건 이상한 사람이고 그거는 그러니까 분위기 잘 봐서 그래서 저게 박수 치는 거 되게 좋아합니다. 박수 치는 거 왜? 이 자체가 돼. 다 중요한 건 뭐다? 마음 연결된다는 거. 요까지 잘해. 7가지 중에는 그죠? 자, 마지막 몸을 하는 거. 요거 좀 약한데 다 띄워주시면 자, 일어서는 거 하시나요? 오케이. 뛰는 거 네, 한 2명. 춤추는 거 네, 1명. 자, 우리가 왜 일어나고 왜 뛰어야 되느냐 간단히 설명할게요. 축구로 설명합니다. 1998년 프랑스 월드컵 최종 예선이 도쿄돔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기는 팀이 나가는 거였어요. 그때 우리가 일본한테 한 골을 먹어서 1대0으로 지고 있을 때 여러분 이 오른쪽에서 서영 선수가 크로스 해준 거 아니야 누가 그 오버래프가 크로스 해준 거를 FC 지금 서울 감독이었던 최우수 감독가 헤딩으로 딱 떨궈준 거를 아실 거예요. 서정원 감독이 수원 FC 감독이 헤딩으로 딱 넣은 1대1 됐어요. 딱 되고 그 다음에 5분이 채 지나기 전에 갔을 때 모든 사람들이 뭐예요? 벌떡 일어났어요. 이런 빡 했어요. 그때 주저앉은 족속 일본 족속입니다. 왜 일어나요? 승리했기 때문이에요. 승리했기 때문에. 자, 4년이 지난 2002년 월드컵 때 우리나라가 왜 프랑스가 꼭 8강 올라가가지고 스페인 앞에 탔을 때 히딩카 뭐라 했어요? 히딩카 감독이 나는 아직도 배고프다. 그래서 뭐예요? 그 명언하고 이미 이탈리아는 이길 거라 생각하고 그 경기를 준비했다고 그랬죠. 그래도 안에 120분 이렇게 끝나고 페널티킥 차는데 그때 스페인 골키퍼가 카시아스 히딩크가 밟은 선수예요. 얘는 니들이 볼 때 무조건 왼쪽으로 거의 90% 넘어지니까 무조건 오른쪽으로 차라. 다 오른쪽으로 찼어요. 딱 한 사람만 가운데로 찼어. 안정환. 다. 근데 찼는데 들어가고 근데 그쪽에 네 번째 거의 코야킴이 딱 차는데 뭐예요? 나왔잖아요. 그럼 마지막 홍명훈 선수 딱 놓고 딱 서가지고 달려가는데 딱 가지고 오른쪽 산다. 그럼 어느 거 온가 봐. 딱 들어갔을 때 어떻게 됐어요? 이겼다. 좋네. 산다. 이런 사람 아무도 없어요. 이미 딱 거기다 다 일어나 있었고 그 다음에 딱 들어가다가 막 다 팔딱 많이 났어요. 그때 서울역에 130만이 모여가지고 빨간 막 다 한미 이거 했거든요. 했어요? 네.
나이스 말하지 말고 막 엄청 했어요. 그때 골 들어갔을 때 막 나는 와막 뛰다가 막 강강술래 하다가 옆에 있는 아가씨 막 뽀뽀하다가 싸대기 맞고 난리 났어요. 그때는 모든 배들이 관대해졌어요. 용납해줬습니다. 그래서 한번 막 버스에 올라가가지고 사과다가 팍 했단 말이에요. 그때 버스 조합에서 손해배상 청구하게 됐어요? 아니요. 그때는 다 용서됐어요. 모든 술집에 다 공짜하고 했단 말이에요. 그때 다 뛰었어요. 다. 왜? 역사가 썼기 때문에. 아시아 최초로 4강이라는 금전탑을 쌓았기 때문에 다들 막 엄청 난리 났었죠. 이 일은 왜요? 승리했기 때문에. 역사를 이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예배 가운데 왜 뛰고 왜 일어나고 왜 밤밤 뛰고 왜 춤을 춰야 되는지 아세요? 여러분이 구원받은 것이 진짜 어떤 의미인지 알면 죄송하지만 앉아 계실 수가 없어요. 어떻게 졸기는. 그리고 여러분 만약에 그 승리가 나의 승리라고 안다면 예배 때 그렇게 많이 못하죠. 그래서 제가 찬양할 때 소리치라 그러면 와 그러면 내가 마음에 안 들면 이게 최선이냐고 더 지르고 나서 막 그런 거 1년 막 나가 우리가 주님의 막 불러요. 여호수아에서 막 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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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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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부르죠. 뭐 샤우팅하게 막 일부러 참는 소리치라 그러면 근데 이게 캔싱이 아니라 신학적인 배경 구청이 다 설명해 주고 나서 여러분이 소리칠 때 열고가 떠나갈 것입니다. 여러분 소리칠 때 요가가 갈라질 것입니다. 이 신학적인 지식을 갖고 성경적인 지식을 갖고 믿음으로 선포할 때 역사가 나타나거든요. 정말 여러분을 갖고 있는 모든 것들이 찬양 가운데 소리치는데 와 할 때 열고가 무너졌잖아요. 그 사건은 동일하게 일어난다 안 일어난다? 일어난다니까요. 그렇게 해서 임신한 사람도 정말 많이 봤어요. 진짜로 아픈 거는 그냥 낫고 머리 아픈 거 뭐 어디 좀 뻐근한 거 이렇게 결리고 이거 기본이고 그냥 왜 그분이 치유의 하나님이시니까 그냥 끝났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찬양 또 하는 거죠. 할 때 이걸 언제 한번 맛을 보여줘야 되는데 네 아무튼 그래서 이제 막 뭐 춤추는 거죠. 나는 자유 나는 춤추 분명히 나는 자유하다고 하는데 나는 자유한데 안 자유해. 나는 춤추는데 다 구속돼 있어 이렇게. 그런 걸로 이제 풀어내는 걸 제가 합니다. 여러분이 83년 동안 그런 얘기 한 번도 못 들었겠지만 한번 들으시면 뭐 맛을 보면 아무튼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뭐 더 이상 설명 너무 많이 갖고 시간이니까 넘겨주세요. 다 넘겨주시고 더 넘겨주시고 요거 중요합니다. 요거 혹시 소금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요거 좀 나눌 것 같아요. 자 나는 어떻게 찬양하고 있는가? 내가 사용하고 있는 방법들 11가지 중에 내가 사용하고 있는 방법들 내가 사용하지 않는 방법들 사용하지 않는 건 뭐냐면 내가 뭔가 나를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고백하십니까? 고백? 예배가 한 번도 하고 노래 하시죠? 그 다음에 선포 분위기가 좀 안 되는 분위기에서 못하면 그래도 뭐 선포는 하시죠. 새 노래 이것도 몇 분 계시고 그 다음에 손으로 하는 것도 이제 손을 드는 거 오케이 손 잘 세보세요. 몇 개 하나 손뼉 치는 거 악기 연주하는 거 뭐 악기는 뭐 빨래판도 괜찮아요. 딱딱딱 해도 괜찮아요. 뭐 모두 됩니다. 그 다음에 일어나는 거 뛰는 거 춤추는 거 그 다음 마지막에 엎드려서 땅에 마지막 경배를 쫙 엎드리는 거 이게 11가지거든요. 이 중에 여러분 11가지 다 쓸 수 있어요. 이건 성경의 명령이에요. 아까 프레지는 명령이라고 했잖아요.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성경적이기 때문에 그 여러분이 난 여기까지 지금까지 이렇게 안 했는데요. 난 지금 이렇게 예배하는데요. 그건 뭐예요? 여러분의 말씀을 거역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뭐냐면 도전하고 싶은 거예요. 그렇게 하라고. 그리고 이미 이렇게 하고 있다고 그 맞는 거라고 격려해드리고 싶은 거예요. 얼마든지 성경적입니다. 사람들은 믿는 것도 모르고 안 해봤기 때문에 어색하기 때문에 배척해버리는 거죠. 그럴 때 성령의 역사는 끝납니다. 웰컴할 수 없거든요. 넘겨주세요. 자,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예배 가운데 가장 조심해야 될 건 바로 정교의 영입니다. 전통의 영. 이건 바로 뭐냐면 예배를 통제합니다. 자, 만약에 여기 자매님들이 은혜 받았어. 올라가서 청년부 예배 때 어린 애들 손에서 막 찬양 일어나서 찬양하는데 뒤에서 뭐라 그래? 안 보여 앉아. 자, 이러면 이 사람들이 담대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 딱 앉아요. 안 될 때 어떤 마음이 들까요? 내 개인 속구나 이게 아니라 다른데 정죄감이 됩니다. 100% 정죄감이 됩니다. 성령의 흐름은 정죄감을 주지 않습니다. 도전을 주고 막 용기를 주고 하게끔 만들지 정죄감을 주지 않습니다. 저 그냥 잠깐 안 보여서 앉으라 그랬는데 근데 그러면 앞에 보세요. 맨 앞에 안 보이시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뭐예요? 다 뒤에 가 있거나 2층에 올라가 있거나 저 구석에 가서 뭐 죄진 것처럼 그렇게 예배를 해요. 왜? 주신 열정이 있으니까. 그냥 앞에 다 서도 장악을 해버렸으면 좋겠어요. 이게 그 흐름으로 넘어가려면 퍼센트가 있거든요. 60%가 그렇게 되잖아요. 그 나머지 40%는 따라와요. 그냥. 근데 이게 안 되면 여기서 배쳐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힘들어지는, 이게 바로 영적인 싸움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 돌아가자는 것이 바로 뭐냐면 사람이 하나님을 컨트롤하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 절대 용납하는 성령을 거스리는 것입니다. 성령을 거역하는 것입니다. 다른 의미로도 쓰지만 예배 안에서 이거는 바로 성령을 거스리는 엄청난 죄입니다. 하나님이 운행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려고 하는데 왜? 당신 집이잖아요. 당신의 자녀들이고 당신이 피값 주고 사신 영혼들이고 당신이 세우신 당신이 거하시는 집이잖아요. 근데 여기서 주인이 주인 노릇하지 못하고 쫓겨나는 이 현실이 영적으로 보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 제가 교회 가서 감사한 마음으로 은혜가 넘치는 마음으로 말씀을 전하겠어요? 아니면 그냥 확 다 뒤집어 엎고 싶은 마음으로 전하겠어요? 그렇죠. 다 깨어나게 싶은 거예요. 이거 아니라고. 그러면 이제 배척당하거나 아예 불러서 교회를 뒤집어 엎어버리거나 뭐 부르면 엎어지는데 두려워서 잘 안 부르시더라고요. 자, 넘겨주세요. 네, 다윗은 그랬다는 거 뭐 설명 이거 보시고 네, 기도하겠습니다. 갑자기 기도 죄송합니다. 여러분 한 가지만 듣는 방법 기다려주십시오. 혹시 뭐 이렇게 혹시 안주는데 혹시 죽게 가까이 날 입고서도 가능할까요? 네. 건만 누가 칠 수 있어요? 네, 있어요. 아, 네. 자, 준비해 주시고, 자, 하나만 기억하십시오. 그게 뭐냐면, 중보적인 예배할 때, 예언적인 예배를 드릴 때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여러분, 에클레시아란 말은 이 천안 성결교회를 의미도 하지만 이 성결교회 안에 건물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한 사람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천안 성결교회가 뭐냐라고 말할 때 접니다라고 말씀하셔야 돼요. 이 건물이 아니라 여러분 이 교회가 만약에 다 여기 있는 사람이 다 사라져 버리잖아요. 그럼 이 건물은 뭐가 돼요? 식당이 될 수도 있고 십자가 떼어버리고 박물관이 될 수도 있고 뭐 심한 말로 술집이 될 수도 있습니다. 유럽처럼. 그러니까 건물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안에 구성원들이 중요합니다. 교회가 뭐냐고 말할 때 이 건물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 한 사람이 뭐예요? 교회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천안 성결 교회에 여러분 교회인들이면서도 여러분이 뭐 교회예요. 한 사람이. 그러면 예언적인 또 중보적인 예배를 할 때 예언적인 예배를 할 때 어떤 걸 하냐면 여러분의 이 교회가 성령의 흐름 가운데 드리는 예배를 드려지길 원하고 정말로 성령을 웰컴하고 그 예배가 드려지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고 정말 오늘 말씀한 것처럼 기뻐 춤추고 뛰며 구원의 기쁨이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한다면 교회이신 여러분 한 사람 각자가 여러분 이 교회가 내가 풀어질 만큼 교회가 풀어지고 내가 회복되는 만큼 교회가 회복된다면 반대로 내가 묶이는 만큼 교회가 묶인다면 여러분 오늘 결단하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자유롭게 예배한다면 앞으로 내가 속해 있는 청년부, 내가 속해 있는 중고등부, 또 내가 속해 있는 교사, 내가 구역이 내가 풀어지는 만큼 여기가 풀어진다면 나중에 이 교회 전체가 하나님 원하시는 그런 성령이 움직이시는 가운데 웰컴하는 예배를 드릴 수 있거든요. 여러분 교회 전체가 바뀌는 길을 바라는 건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여러분 제자 훈련 받은 여러분들이 12명의 제자가 전 세계를 변화시킨 것처럼 이곳에 있는 여러분 한 사람들이 내가 성결교회 교인이다, 내가 천안성결교회 교회이고 교회다, 그럼 내가 풀어진 만큼 우리 교회가 풀어진 것이다, 내가 하나님께 열망하고 반응할 만큼 우리 교회가 반응할 것이다. 이렇게 예언적으로 여러분 취하십시오. 그리고 선포하십시오. 풀어지라고 명령하십시오. 내 영혼의 여호와를 기뻐하라, 내 영혼의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나는 전심으로 주를 찬양할 것이다 라고 여러분이 결정하고 나아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리에서 한번 같이 한번 일어나시겠습니까?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두 손을 높이 들고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이 시간 풀어질 만큼 교회가 풀어질 것입니다. 여러분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고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 올려드리고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목마른